자,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자, 즐거운 한 주 보내셨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 지났고 또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는 주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출근했을 때 제가 슈퍼마켓에 일을 하러 다니니까 출근했을 때 그 같이 일하는 친구들한테 들으면 좀 가장 기운 빠지지만 그 친구들이 제 대답을 들으면 기운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아침에 출근하면 서로 인사를 해. Hi, good morning, how are you? Yo, man, what's up, you?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것도 하고 막 박수도 하고 막 이런 것도 하는데 왜 가끔 이제 좀 이렇게 피곤해 보이는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How are you? 그러면 오늘은 또 다른 날의 시작이지 뭐 그냥 다른 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 친구들 향해서 웃으면서 이렇게 축복하죠. Today is a new day.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미안해 왜? 안 들렸어요. 미안아. Life is boring이라고 하기엔 넌 너무 어려워. 넌 아직 수많은 즐거움을 모른단다, 친구야. 일단 목사님은 Life is not boring 하는 거죠. My everyday is very exciting. The only thing I have in life is actually games. 알았다. 자,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하루, 즐거운 하루,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예뻐질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우리 친구들, 너네들 잘하는 거 있잖아. 소리 크게 들리는 거 한번 해보자. 우리 친구들. 네. 좀 더 크게. 한번 우리 친구들. 짧고 크게 해볼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 우리 친구들. 네. 아우 좋아.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아유.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님의 나누면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를 끊어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못 들어먹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를 끊어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자, 우리 방금 찬양한 가사에 보면은 미움, 다툼, 시기, 질투라는 게 있잖아요. 잘 봐요. 누구 미워하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미워 이렇게 돼요. 누구랑 싸우면 개 싫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누구 시기에 머리에 뿔이 나. 쟤는 맨날 잘난 척만 해. 또 누가 뭘 가지고 있는데 나보다 좋은 걸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질투가 나기 시작하면 뿔이 하나 또 나요. 이렇게. 이게 이뻐요? 아니요. 그럼 이런 모습을 어떻게 될까요? 버려야죠.
자, 어디다 버려요? 발 밑에? 아니, 저 뒤로. 뒤로. 알았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크게 찬양해 봅시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이제 그대 나를 부르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믿음 같은 시기를 끄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를 끄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예수님 따라 후후후후 예수님 따라 후후후후 따라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요 따라 예수님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요 예수님 따라 예수님 따라 후후후후 따라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요 따라 예수님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요 따라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요 따라 예수님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요 아멘. 할렐루야. 잠시만요. 여러분, 날씨가 지금 요즘에 어때요? 추워요, 따뜻해요? 죄송합니다. 우선이 기타가 감기가 걸렸나봐요. 소리가 이상하게 나. 됐다. 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나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해볼까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을 기워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을 기워하네. 아멘. 성준아, 우리 혜빈이의 손 한번 잡아줄래? 별로 안 친하니? 목사님 보기 되게 친한 걸로 보이는데. 혜빈아, 오빠 손 잡고 오빠 한번 축복해주자. 오빠, 그럼 오빠들 손 이렇게 양쪽으로 잡고 한번 축복해줄까? 작은 오빠도. 경준아. 혜빈아, 경준이 오빠 손 잡아주자. 우리 온유는 수지 손 한번 잡고 축복해줄까 같이. 엄마 손이구나. 그래, 수지야. 도망갔어요. 도망갔어요? 엄마가 축복해주는 걸로 수지. 아빠도. 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당신을 통해 주 사랑을 기원하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드려진 헌금 예물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같은 함께하는 성도들 모두를 위해 서로 축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소유 중에 우리 구별하여 두었다가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귀한 곳에, 가장 아름다운 곳에 쓰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 풍성히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들인 손길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그 손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 손이 비지 않도록, 그 손이 아버지 하나님 줄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축복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노래로서 축복한 그 노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가정, 주님의 교회, 주님의 아버지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 위에 주님 밖에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이룰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금이요, 주는 나의 금이요, 주는 나의 금이요, 영원히 주의하리. 주는 나의 금이요, 주는 나의 금이요, 주는 나의 금이요, 영원히 주의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잃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금이요, 주는 나의 금이요, 주는 나의 금이요, 영원히 주의하리. 주는 나의 금이요, 주는 나의 금이요, 주는 나의 금이요, 영원히 주의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믿으십니까?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강 같은 평화, 또 바다 같은 사랑, 샘솟는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내게 강 같은 평화 찬양합니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흐르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이 흔들리거나 움푹 꺼지거나 안정되지 못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석이라 부르며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서 우리를 지탱하고 우리를 견딜 수 있는 우리의 불안함과 우리의 모든 공포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 위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두 발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 발을 주님의 그 평안함 위에, 그 변하지 않는 이름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강 같은 평화를, 바다 같은 사랑을 전하며 샘솟는 기쁨으로 주의 이름에 아버지는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시며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믿습니다.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확실히 아픈 것 같아요. 소리가 또 틀어져 있어요. 주여.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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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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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신실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찾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새겨 넣어 하나님 전하는 자들도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창세기 강의 설교, 창세기를 쭉 얘기했던 걸 강의 설교가 좀 하기엔 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강의 설교라고는 못했겠고 창세기 얘기를 쭉 해왔는데 잠깐 아주 쉬었다가 한두 주 정도 쉬었다가 가려고 해요. 사실은 야곱이 이제 슬슬 형한테 거짓말했다가 뿅뿅 나고 이제 외삼촌 나와. 야곱도 지독한 사기꾼인데 더한 사기꾼인 외삼촌한테 가는 그 인생의 아주 질고를 겪는 그 시기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은 요한일서 말씀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혹시 아시는 분? 왜 대답들 안 하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합시다예요. 사랑합시다. 자, 자, 우리 혹시 주보 갖고 계신 분들 주보 맨 앞에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함께 한 말에서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자, 여러분, 요한일서 4장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고 마지막 15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고 계세요? 괜히 옆에 보시고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의
자녀들을 저한테는 이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사모님 얼굴 보면서 사랑해 하는 거. 근데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어떨까요? 자, 딱 눈 감고 한번 손을 들어볼게요. 저도 눈 감을게요. 내가 눈 감으면 안 되나? 우리 다 한번 눈 감고 한번 손 한번 들어볼게요. 자, 나는 배우자한테 얼굴 보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게 쉽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자, 안 봤어요, 저? 네. 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자,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 봤어요. 어느 시아버지의 결혼식 축사를 봤어요. 시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제 며느리 앞에서 아들에게 이제 충고를 하는 거예요. 애비가 살아보니까.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한지 내가 가르쳐 줄게. 첫째로, 네 새애기한테 하루에 2번 이상, 3번 이상 사랑한다고 꼭 얘기해. 그리고 어느 때 얼굴을 보든지 우리 마누라는 참 이뻐라고 얘기해줘. 다들 실감들이 많이 들으시는구나?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는군요. 네. 그래요. 사랑하는 거, 말로써 일단 표현하는 거, 삶으로 드러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어쩌면 서로에게 최고라고 얘기해줘요. 그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들은 공부를 잘해서 최고야. 우리 아들은 잘생겨서 최고야. 운동을 잘해서 최고야. 말을 뭐 이런 거 다 말고 그 아들 꼭 안아주면서 토닥토닥 사랑해야 돼. 가장 큰 위로고 가장 큰 힘이 될 거예요. 성준은 어때? 성준 엄마가 그냥 토닥토닥 이러면서 사랑해 그러면 어때? 근데 무섭게 별로야? 자주 안 해봤구나. 목사님 나이 때 되면 그거 그리워져. 엄마한테 많이 해달라네. 목사님은 이제 45이거든. 어머니가 65세죠. 근데 그걸 할 수 못한다 야. 그거 한번 토닥토닥 몇 번 받으려고 하려면 힘들어. 있을 때 잘하는 거야. 그거 나중에도 결혼해서도 똑같아. 있을 때 잘해야 돼. 좋은 거 가르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더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사랑 안에 있어요? 안에 계세요 지금? 사랑 안에?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유기성 목사님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다 깨어진 그릇이다. 성령의 임재하실 때 그 성령 임재하심을 담아야 하는데 우리가 이 구멍 나고 어디 깨져 있고 막 이래가 거기로 막 성령이 줄줄 새인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결국 우리한테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소쿠리 있으시죠? 뭐 스테인리스든지 플라스틱이든지 소쿠리 하나씩 있으시죠? 자, 소쿠리에 물을 채우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소쿠리에 물을 채우는 방법. 거기다가 비닐을 깔고요. 거기다 물을 부으면 돼요. 이런 거 말고. 1차원적인 거 말고 좀 고차원적으로 생각해야죠. 소쿠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아니, 넘치게도 채울 수 있어요. 뭘까요? 물이 가득 든 데서 소쿠리를 넣으면 돼요. 다들 처음 듣는 뭐라 그러는 거죠, 목사가? 이 목사님 오늘 조금 이상한데? 이런, 너무 조용하셔도 안 돼요. 좀 말씀을 하셔도 돼. 비어 있어요. 그럼 채우면 되는데 어디가 구멍 나 있어서 그게 계속 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가득 들어있는데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꽉 차잖아요. 앞뒤로 안팎으로 꽉 차 있잖아요. 자, 여러분. 앞서 얘기해드린 거 있잖아요. 시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아들한테 결혼식 날 축사를 하면서 며느리한테 사랑한다고 하루에 3번 이상씩 꼭 얘기해라. 언제 얼굴 봐도 이쁘다고 얘기해라.
부정하지 말아라, 열심히 살아라,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 중에 앞에 두 가지, 이거 생각해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인지라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인지라 때때로 내 기분이 안 좋고 내가 좀 꿀꿀하고 여기 남도 말로 그 시기 하면 그 말이 안 나와요. 자, 여러분, 그런 우리의 감정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로잡히고 우리가 이렇게 끌려다닐 거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가끔 이제 밖에 산책을 가요. 저녁 때. 그러면 아주머니 한 분이 큰 무슨 그레이트 데인인가 그렇게 생긴 거 있어요. 키가 그러니까 앞발을 이렇게 짚으면 제 어깨보다 더 높겠더라고요. 걔 머리가 한 이만큼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 강아지를 끌고 다니는데 얘가 또 사람을 너무 좋아. 보고서 하얗게 이뻤어요. 아, 그레이트 데인이 아니라 저거 뭐지? 옛날에 그 1박 2일 나왔던 상근이. 그 피레네즈인가? 큰 의자 하얗게 춤추는 걔가 앞에 보고 와 이쁘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주머니가 이러고 걔한테 딸려오더라고요. 그거 넘어질 뻔했어요. 진짜. 자, 이렇게 불가항력적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 감정 때문에, 우리 생각 때문에, 우리 사상적인 것 때문에. 그럼 여기서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완전히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삶에 실천할 수 있다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설교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걸 놔버리면 돼요. 끌려갈 것 같은 걸 놔버리면 돼요. 놓고 내가 자유로워져. 거길 끌려다니면서 삶이 힘드네, 어렵네, 복잡하네, 인간관계가 안 되네 그러면 그거 솔직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이쁘다고 얘기해 주는 거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되겠어요? 그냥 내가 다른 거 말고, 다른 감정 말고, 오늘따라 어제 라면 먹고 잤구나, 얼굴이 팅팅 군 거 보니까 난 라면 먹고 잔 사실 말고 오늘 전화 받는 목소리가 쌀쌀맞은걸? 아침부터 급드니 이런 생각과 이런 기억들 말고 그냥 사랑했던 그 가운데 처음에 사랑했던 그 마음을 기억하고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언제든지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사랑받는 사람들이고 늘 사랑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도 어느 순간 보면 사랑받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요. 또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도 언제 나를 사랑하셨어? 언제 나를 사랑했는데? 우리 아는 전도사님 부부,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됐죠. 그 두 부부가 어느 날 같이 학교에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학교 식당에서 밥을 같이 먹을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능력이 좋구나. 벌써 전임 전도사장이 벌써 결혼을 하고 애가 있고, 야, 너 대단하다. 사모님 행복하시겠어요. 그 친구 참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갑자기 씩 웃으시더니 전도사님, 그때 그 전도사님이죠. 후배 동생 전도사님 손을 탁 잡더니, 여보, 많이 입술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복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게 미혼한테는 이해가 안 갔어요. 뭔 얘기인지. 그럼 뭔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이제 조금 이해하고요. 요즘 조금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설거지 다 하고, 청소를 필터 빼가고, 먼지도 좀 머리카락 뜯고, 샤워 장담실 청소, 화장실 변기도 청소.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내가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하실 수 없어요. 사랑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사랑하실 수 있는 분들인가요? 사랑하실 수 없는 분?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충분히 아니 이미 사랑하고 계신 분들. 우리 현진이가 엄마한테 오잖아요. 왜 엄마한테 올까요? 엄마를 사랑하니까, 엄마를 믿으니까, 엄마를 의지하니까. 제가 여러분 하루에 일과를 직장에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시잖아요. 집에 가는 발걸음이 여러분 늘 무겁기만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집에 가는 발걸음이 가벼울 때가 많아요. 무겁고 힘든 날보다는 가볍고 즐거운 날이 더 많죠. 왜?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집에 있으니까.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미 사랑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사랑을 한다면, 사랑받지 못하면서 사랑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누가복음 6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인간관계에 대해서 강의하는 사람들의 강의를 여러 사람과 저 들어봤어요. 철저하게 인문학적과 어떤 인간관계 그런 거에 학문적인 거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강의하는 사람들하고 크리스찬리티를 가지고 그걸 베이스로 해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들어봤거든요. 앞에 거 인문학적인 어떤 그런 소양들과 함께 얘기하는 거 굉장히 듣기 좋아요. 굉장히 듣기 좋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해가 쏙쏙 돼요. 근데 한 가지 함정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이게 적용이 안 돼요. 너무 다양한 사람들, 너무 어떤 포인트에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걸 적용시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렵고. 그런 게 인간관계고 그런 게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아니요. 크리스천리티를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그런 걸 기반으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뜬구름 잡는 소리가 되게 너무 많아요. 저래 갖고 저기 이렇게 말이 되나? 근데 그게 훨씬 안정적일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게 사람들의 관계를 훨씬 아름답게 만들어줄 때가 더 많더라고요. 이성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비정상적인 것 같고 약간 뭔가 신비주의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조금 꺼림직한 느낌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오히려 학문적인 그런 관점에서 사람을 분석하고 이용하는 것보다는 우리를 사랑하신 분의 사랑,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신 거에 기초를 두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 사랑 안에 있으면 인간관계가 뭐 따로 이렇게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온전해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감정이라는 거 변해요. 바뀌어요. 우리 유명한 영화 있죠. 그 뭐죠? 그 동갑인가요? 그 유지태 나오고 이영애 씨가 나왔던 그 영화. 거기서 보면은 이제 이런 대사가 나오죠. 사랑이 변하니?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랑이 변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 변해요. 어제까지는 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해서 너무 막 끔찍히 아끼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던 사람이 단 몇 시간 있다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서로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 사람 그렇게 변하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으로 받을 것입니다. 복된 말씀이면서 무서운 말씀.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을 어떤 눈으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 인격과 자아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서로를 보면서 얘기해야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낯설고 어색해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머리 습관이 된 건 아주 좋아요. 자, 성준아 미안한데 엄마한테 사랑해요. 너희 기분이가 모르는 말 아니거든. 목사님도 그 시절이 있었어. 나중에 목사님 소고기 구워줄게. 내가 나가면 너무 감사하다. 이것이 여러분 방금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거.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지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네,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무 기분도 안 들었다는 건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자, 여러분, 나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대요. 옛날에 되로 뭘 이렇게 곡식이나 뭘 되는 걸 보셨어요? 해보셨나요? 어렸을 때 가난한 동네에 살아서 쌀을 대빵으로 사 먹었던 적이 있어요. 저희 집 근처에 쌀가게가 2개 있었는데 한 쌀가게 아저씨는 대에다가 대빵에다 쌀을 이렇게 딱 대잖아요. 그러면 칼같이 깎았어요. 공지에 딱 담아서 딱 주고 끝났어요. 근데 그 위 조금 더 걸어 올라가면 윗동네는 아니고 한 골목 한 2개 위에 집 아저씨는 쌀을 대면은 그냥 그때 종이봉투였어요. 비닐로 봉투. 종이봉투에도 넣어주고 한 줌 더 손에다가 쥐어서 넣어줬어요. 그 칼같이 깎던 아저씨는 제가 6살이 되던 해 쌀집을 닫고 야근도 줄였어요. 반면에 늘 사람 좋게 그렇게 막걸리 이만큼 취해 계시는 아저씨 쌀을 이렇게 대면은 한 줌 더 주고 하던 아저씨는 제가 거의 16살, 15살, 16살 될 때까지 쌀집 운영하시다가 나중에 그 집을 방앗간으로 바꾸셔서 방앗간을 운영하셨어요. 제가 18살 이후로 그 동네에서 떠났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잘 사실 거예요, 그 아저씨.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해주십니다. 끝까지 가요. 사람도 그렇게 인심을 쓰고 후하게 주면 끝까지 가잖아요. 또 오래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주신대요. 대빵을 대면 그냥 쓱 떠갖고 주면 많아 보여요. 근데 그걸 툭툭툭 치면 쌀알들이 착착착 맞아가면서 이게 쭉쭉쭉 내려가죠. 조금씩 꽉 차요. 그래서 거기다가 더 얹을 수 있어요. 인심이란 거예요. 우리 인심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주시는데 후하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남을 끌어안아줄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서로를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이 좋겠어요. 이제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 아니에요. 한국교회예요. 박 집사 오늘 왜 말을 그렇게 하지? 또 그 얘기를 듣는 박 집사님은 김 집사 눈빛이 너무 싸나워. 마음에 안 들어.
두 분이 또 교회 안에 복도에서 마주치면 또 가식스럽게 어머 박 집사님, 어머 김 집사님 이러고 서로 딱 뒤돌아서 재수없어 이러고. 왜 그러겠어요? 왜? 방금 아주 가식적인 미소와 그 만들어진 미소로서 아니 그 코에 걸리는 목소리로 어머 박 집사님, 김 집사님 어머 반가워 이러던 분들이 왜 뒤돌아서 목소리 서로 재수없다고 욕을 할까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오해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런 말을 안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용서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아끼고 계신지 안다면 서로에게 대해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이건 아주 일부분이고 단편적인 예지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볼까요? 죄송합니다. 지금 PPT 만들다가 그 말씀을 하나 먼저 띄웠나봐요. 여기 있네요. 이거네. 앞에 3차가 빠졌어요. 목차가 실수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사랑받아도 늘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뭔가 우리 감정과 뭔가 생각에 구멍이 나 있어갖고 사랑이 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 차려면 사랑 그 완전하게 우리가 잠길 수 있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 안에 완전히 잠겨 버리시기를.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게 되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닮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는 특성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빚으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됐다 그러죠. 근데 중요한 게 앞에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미지를 따라 만들었거든요. 이미지가 이 피처는 아니에요. 피처도 포함되는 거지만 그 이미지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천성이라고 본능. 이 본능을 하나님이 다 디자인하셨다. 이게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가장 쉽게 이루어지는 데가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 관계에서 자녀 안 닮으면 부모 안 닮으면 자녀 없어요. 난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테야. 난 엄마처럼 살지 않을 테야. 변화가 없으면 그 형상의 망가진 형상의 수정과 보완이 없으면 아버지 엄마의 안 좋은 그 모습을 그대로 똑같이 다 살려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본질을 회복해 나가시고 그것을 사모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지만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온 후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사랑하고 바라봐야 할 대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부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고 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배워서 그 사랑이 우리로부터 흘러 넘쳐 전해져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근원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 복의 근원이라는 말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일서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늘 서로 축복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14절과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를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 안에 거한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나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겠죠. 우리에게 나가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복된 것이겠죠. 우리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손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더 사랑하십시오. 가끔 미워 보여도, 가끔 정말 꼴보기 싫어도, 꼴보기 싫어도 그냥 에휴 그러려니 네가 뭐 그렇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라고 선포하시고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전능자이신 분이, 죽음이 어찌할 수 없는 분이 이 땅에 피조물이 돼서 오셨어요. 죽음을 맞이하셨고요, 고통당하셨고요, 그분이 경험하지 않아도 될 그 아픈 것들 다 경험하시고 우리를 주셨어요. 심지어 요한복음 19장 34절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리라. 사람이 가장 확실하게 죽은 건 뭐냐면 몸에서 피가 나오고, 그리고 그 피가 우리 혈국, 적혈구라고 그러죠. 적혈구가 분리된 물이 나오고 혈장이 나요. 여기서 말하는 물은 아마 그 혈장이 같이 분해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추측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의 몸에서 물이 쏟아질 정도면 그 사람은 이미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모습이 되실 때까지 십자가에 계셨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를 지금 온전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족하신 게 있나요?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가요? 십자가. 그분이 그 위에서 흘리신 물과 피를 바라보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내시려고 합니다.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사랑하십시오.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사랑하려면, 그래요, 솔직히 사랑하려다 보면 두려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 두려울까요? 저래 갖고 내가 사랑한다고 이게 나 업신 여기는 거 아닐까? 나를 만만하게 보지 않을까? 내가 뭐 바보도 아니고 맨날 저 사람한테 져주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용서를 해줘야 돼? 확 한번 정죄를 하고 내가 그냥 뒤를 치고 말아?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내가 지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내가 뭔가 잃는 것 같으니까. 아니요,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람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때요, 자기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대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린 어떤 일을 하면서 그 일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걸 두려워해요. 그 일이 뭔가 망가질 것 같아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만약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고 얼마나 신경질이 나실까요? 매일 똑같은 문제로 매일 똑같은 방법으로 매일 비슷한 뉘앙스로 무너지고 깨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망가지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시고 얼마나 화가 나실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에게 사랑하다 나의 아들, 사랑하다 나의 딸, 사랑하다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소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면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하심으로써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또한 전해지게 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려다 보니까 두렵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거 같고 내가 뭔가 미치는 것 같습니다. 바보가 되는 것 같고 멍청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면 나는 업신여길 겁니다.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것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사랑하면 하나님 먼저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사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며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은혜와 지금도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그것을 전하기 위해 탄식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렇게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제부터 영원한 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